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1시간 반 정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목회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이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은 생각인지 저에게 지혜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주어진 시간 1시간 반을 위해서 이분이 2시간 반을 운전하고 내려왔어요. 그분의 고민과 그분의 질문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목회 경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앞으로 또 계속 연락드려도 되겠냐고, 괜찮냐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1시간 반 대화를 위해서 2시간 반을 운전하고 내려온 거예요. 저에게 자문을 구한다고, 지혜를 구한다고. 요즘은 여러 동역자들이 또 후배 목사님들이 제게 자문을 구해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자이겠습니까? 더 이상 제가 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오늘도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가면서 오늘도 또 순간순간 내려야 되는 결정 앞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길이 제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매 순간 잘 분별해서 옳고 또한 올바른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 아닙니까?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간에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자녀를 이 상황 속에서 양육을 해야 되는지, 직장에 대해서 사업에 있어서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죠? 지혜였습니다. 지혜를 달라 그랬습니다. 참 지혜스럽지 않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혜라는 것은 내게 지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뭐죠? 너 자신을 알라. 뭐 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압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자신의 무엇을 알라는 겁니까? 자신의 무지함을 알라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는 지혜가 없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무지함을 알고 그것을 인정해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길일 뿐인 거예요.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피조물인 인간의 지혜예요. 피조물인, 지음을 받은 신이 아닌 피조물인 인간의 지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6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없어질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없어질 지혜, 한계가 있는 그러한 지혜, 영원하지 않는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결국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지혜는 결국 무엇이냐면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결국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지혜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이게 인간의 지혜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무지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지혜,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하나님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미련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어떻게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정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정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기 아주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계획하신 것, 정해놓으신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세전에요. 창조되기도 전에, 인간이 지음을 받기도 전에 인간의 영원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태초에서부터,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 중심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 인류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값, 죄를 심판해야 될 이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담당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될 그 진노를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죄를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 죄값을 갚아주신,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내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만난 곳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그 태초에 우리가 지음을 받기도 전에 죄인인 우리 인간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인간이 이러한 일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나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음이에요. 그것이야말로 미련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로 나오세요.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내 지혜를 내려놓고 세상의 지혜의 무지함을 내려놓고 인간의 교만과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를 또한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오늘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아가,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 나의 이 자아,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나의 세상 지혜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발을 신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야죠. 그리고 새 신발을 신어야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나에게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외적인 표시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외적인 표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저는 우리 사부 예배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 번도 빠짐없이, 여기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임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 저희가 세례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사부 예배 후에 세례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세례를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였다는 그 외적인 표시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나 또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여러분 공포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세상은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을 봅니까? 세상은요, 죄인인 예수가 처절하게 처형당한 것을 보아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죄인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은 것을 봐요. 저는 뭘 보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제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제가 십자가를 볼 때 제가 무엇을 보냐면, 죄인인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요. 저는 십자가를 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봐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봐요. 여러분, 제가 똑똑해서 그걸 봅니까? 제가 잘나서 그렇게 봅니까? 여러분, 제가 의가 많아서, 제가 의로워서 그렇게 봅니까? 오직 성령의 선물로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2000년 전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게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세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면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안에 감격이 있고,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령에 속한 자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성령을 사모하기를 바라요. 간절히 사모하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도 없어요.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한 주간 나의 죄를,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지혜, 이 놀라운 이 복음,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그 영혼이, 여러분의 그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심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체험될 때 우리는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체험될 때 우리는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의 복음이에요. 굿뉴스,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안다면 이 지혜를 전해야죠. 이 지혜를 알려야죠.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지혜를 내 마음속에만 가두어 두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미련한 일이요, 그것이야말로 무식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 자식이 병들어 있는데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그 약이 내 손에 쥐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 약을 내 자식에게 주지 않고 그냥 내가 갖고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야말로 미련한 부모요, 무식한 부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있다면 여러분, 그 지혜를 내가 전해야죠. 여러분, 전하기가 망설여집니까? 세상이 거부할 것 같으니까. 세상이 거부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지만 내가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처럼 내가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도 알게 하실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전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전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고자 이번에 새롭게 오픈 테이블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갖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그 영혼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알고 기뻐하게 될, 그래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그 열매를 보면서 저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잘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 학교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고구마 전도 학교가 열립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게 해주는, 잘 전할 수 있는 이 툴이 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등록하셔서 우리 한 번도 아직 수료하지 않은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등록하셔서 7주간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고자 하는 사람, 누굽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가서 전하십시오.